얘들아, 오늘이 바로 빌립보서 마지막 날이란 말이야. 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복습하자. 복습하자. 나는 지난 시간에 뭐가 생각나냐면 그 입문하다 그거 있지. 거기에서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가르치려면 내가 그거를 행해야지 누군가한테 가르칠 수 있다는 거 있잖아. 맞아. 내용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치? 자, 뭔가 나는 그 열매에 대해서 그 열매가 생기는 건 우리한테 이자와 같은 거다. 그치. 뭐 이런 식의 얘기하셨던 거 기억하고 기억나네요. 너는 우리 또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맞아. 상훈이 오빠랑 강우가 인생에서 가장 기뻤을 때가 결혼했을 때. 네. 나는 목돈 들어왔을 때.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네. 오늘 아주 얼굴이 밝아요. 좋은 일 있어요? 네. 아,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이라. 네, 예. 저도 아주 기쁩니다. 뭐든지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죠? 그렇죠. 하나를 매듭진다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빼놓을 수 없고 가야 되는 게 있죠. 그냥 빼면 되는데. 복습입니다, 여러분. 네. 예. 오늘은 저기 조수희 지금 무슨 소리예요? 코 고는 소리가 나. 잠깐만.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순서가 이상한데? 저는 늘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고요. 제가 그날 막 이렇게 약간 농담처럼 출연료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기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면서 나는 진짜 기뻤을 때가 언제였을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거든요. 예. 근데 저는 곰곰이 그날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아빠가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님이 네. 목회를 하시는군요. 네, 근데 사실 가족들이 되게 연세가 많으신 상태에서 하셨기 때문에 다들 반대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 안수 받을 때, 이게 정말 우리 집안의 축복이구나 확 느낌이 오면서 그때 진짜 좀 되게 이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때가 생각이 지금도 좀 나면서. 눈물 나요. 네. 울어야 지금 방송인데 안 나오네요, 지금. 어떻게 안약이라도. 그래서 제가 나는 왜 그때 선뜻 딱 생각나는 게 없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살아왔던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아주 의미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 저기 네. 광호 학생 광호. 넘어가셨는데 계속 옆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 이자라는 말이 되게 많이 그 머릿속에 각인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자. 영적인 이제 내는 데가 이자라는 많으시니까 말. 그렇죠. 그렇죠. 네. 이자라는 말 제가 했죠. 네. 예, 영적으로. 열매 뭐 이렇게. 근데 그 이자가 굉장히 그 인상 깊은데 네, 그 이자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예. 그래 깊이 들어가시면 제가 또 할 말이 없어지는데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열매. 열매. 예. 그러니까 열매가 이자라는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고.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복습을 저렇게 기다리시고 하면 안 됩니다. 네. 횡설수설이죠. 네. 자, 우리 주은 학생. 네. 저는 그 입문하다라는 거. 그렇지, 입문하다. 그게 이제 배우는 건데 내가 누군가한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거를 가르치기 전에 그대로 행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나를 보면서 배워가는 거. 그것도 더 잘 상호 가르치는 연관성이 있죠. 네. 조금 이상하게 좀 들은 것 같은 느낌이 그래도 드는데요. 선생님 알아들었어요. 저도 알아들었어요. 아니, 원래 가르치실 때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가르칠 가르치는 때 거. 빨리 배운다라는 이제 의미에서 머릿속에는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말이 뒤집어져서 네, 나왔죠. 네. 아, 예. 선생님은 다 알아요. 제가 얘기할 때는 실수할 때는 굉장히 꼭 집어서 얘기해요. 약간 차별이 있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약간 있으셔요. 그 복습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방금 그게 복습입니다. 얘기했는데. 삐졌나 봐. 소심하게. 자, 여기 보세요. 네. 우리 저기 조수희 학생이 얘기한 기쁨.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 고린도 성도는 저든지 말이 빌립보서. 예.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컸어요. 네. 그런데 그 기쁨의 정체는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나에게 무슨 위험품을 갖다 주고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서 헌금을 전해주고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네. 네. 두 가지 기쁨이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복음의 역사에 지금도 동참하고 있구나. 네. 뭘로 알 수 있었어요? 바울이 자꾸 옮겨 다니죠. 네네네. 옮겨 다니는데 소식이 간간히 끊어진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원해야 될 교회 입장에서는 그걸 일일이 수소문을 해야 돼요. 이 양반 또 어디가 있나? 네. 예? 지금 좀 목동에 있나? 뭐 청파동에 있나?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때처럼 이 통신 관계가 아주 엉성할 때인데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네. 수소문을 해서 감옥에 가 있으면 또 그 살인적인 스케줄과 노정을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네. 바울이 그걸 보고 기뻤다는 의미는 사실상 바울이 기뻤다는 말보다는 너희가 잘하였도다 그러죠. 여기서 감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일단 먼저 너희가 잘했다. 그 잘했다는 이유가 뭘까요? 이 복음의 시작하신 역사에 지금도 너희들이 붙들려 있구나.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아까 우리 광우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열매. 열매라는 말은 뭐예요? 이자. 이자라 그랬지, 이자. 네. 그럼 이 열매는 다시 한번 강조할 테니까 잊지 마세요. 예. 생명에 대한 열매죠. 예. 어떤 무슨 물질적인 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이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공부했던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기쁨의 출처였어요. 네. 그리고 방금 우리 정주원 학생이 한 것처럼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접 행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절반만 대답을 했는데 그렇죠? 행하고 가르치는 거. 해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가르쳐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그 단어를 같이 사용하지만 그 똑같은 단어 속에는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입문을 했으면 완성도 있겠죠. 네. 이 모든 과정이 이런 행하고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비춰진 그림이었어요. 아, 저들이 드디어 복음에 입문한 이상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그 교회를 그렇게 완성되어 가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글입니다. 또 하나 나오지 않았던 대답이 있는데 뭐냐면 자, 4장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을 보세요.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4장 18절. 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프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네, 보세요.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감옥에다가 바라지 하라고 보내죠. 네. 그때 이제 헌금도 또 물품도 싸서 주 많이 성도들의 정성이 갔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라는 말은 있고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확증해 주시는 거. 그렇지. 받은 것을. 앞에 초라는 단어를 써서 이 단어는 모든 걸 영수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네. 이제 살금살금 기억이 네. 나죠? 네, 살금. 예. 자, 보세요. 있고라는 말이 앞에 초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앞에 초. 앞에 총이 아니고 저기 성도들이 그 먼 길을 디도를 통해 보낸 물품이 잘 도착했다. 왜냐하면 그때도 배달 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수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영수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피차 그리스도인의 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공공의 돈 아닙니까? 헌금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깨끗하게 거룩히 써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투명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영수가 돼 있고. 근데 막 그런 거 없는 경우들 은혜로 한다고
은혜일수록 정확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수업 빌립보서 18강 마지막 인사.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짧았지만 아주 길고 긴 빌립보서 강의를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19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조수희 학생부터 우편으로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주 몇이니라. 같이 보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또 책 한 권을 띄니까 선생님도 아주 감회가 새로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제 공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빌립보서 강의를 쭉 진행해 오는 동안에 간단하게 자기 한번 소회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조수희 학생은 어땠어요? 오늘은 주은이가 여기 앉았을 때 힘들었겠구나. 오늘 진짜 자리가 바뀌었네요.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별일 없었죠? 괜찮았어요. 자, 네. 아니 저는 그냥 사실 빌립보서는 장수도 별로 많지 않고 그동안에 뭐 이렇게 딱 주요 성경 뭐 했을 때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흘려서 읽던 그 성경 중에 하나였는데 되게 자세하게 공부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알고 있던 거에 대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알 수 있어서 진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방송으로 또 다시 이렇게 복습을 하면 또 다시 제가 놓쳤던 부분을 또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우리 네. 강우 학생. 일단 칭찬으로 대충 마무리. 저도 빌립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짧은 말씀이지만 평소에도 참 이렇게 은혜 있는 성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좋아했던 말씀들이 많은데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냥 이렇게 딱 보여지는 말씀보다 더 풍성한 어떤 그 안에 어떤 뭐랄까요, 보고 같은 바다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또 그런 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 건지, 우리 매 상황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마다 구절마다 너무 많이 보게 돼가지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은 학생. 저는 좀 이렇게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그 동역자의 중요성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바울도 정말 하나님이 그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또 특히 또 옆에 그 동역자가 있지 않았으면 아주 굿 포인트. 네, 참 힘들지 않았을까. 저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맨날 놓쳐. 척박사. 네, 아주 중요한 네. 빌립보의 제일 그 중요한 여러 초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포인트가 동역의 기쁨이에요. 네. 아주 동역했잖아요, 댄스로. 좋은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상훈 씨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저는 일단은 빌립보서가 기분 좋은 게 저희가 지금 위드가 탄생된 지 거진 한 4년 5년 되거든요. 근데 위드의 원래 그 테마가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함께하는 기쁨, 기쁨? 예, 부활의 기쁨, 뭐 어떤 그 기쁨의 테마를 갖고 이제 어떤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라 어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종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마로 시작했던 우리가 사실은 틀린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을 갖다가 뭐 이렇게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 이게 빌립보서가 사실 마치 우리 팀의 어떤 위드라는 어떤 팀의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 시간에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을. 예, 아주 정확히 얘기했어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학생의 그 수업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역시 그 빌립보서의 말씀이 이렇게 생활 속에 검증된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그게 사실 선생님으로서 제일 큰 기쁨이죠.
그래서 오늘 마무리도 네. 좀 잘해야 되겠죠? 네. 예. 자, 우리 그러면 19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이, 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사소해 보이는 표현 하나를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주제어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인생에 한번 주제를 좀 정해도 굉장히 그 신앙생활 하는데 추진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유익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압니다. 끝까지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 아니에요? 끝까지 충성이었나? 끝까지 충성이지. 여하튼 충성하라. 네, 정확히 얘기를 해요. 저한테만 그걸 꼭 집어주세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신앙의 관점이 뭐 시작하면 끝까지 충성하는 거. 뭐 얼마가 남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길 또 이 일이 주께서 명하시고 가란 길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이유 없이.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늘 평생의 기도인데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날 주께서 붙드셔야 가능한 일인데 사도 바울의 인생의 주제어는 사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이.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이 공부가 마쳐질 즈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빌립보서가 준 큰 말씀의 능력을 이제 한 단어씩 좀 붙들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토록 뭐를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19절에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20절에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개념은 틀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대목이 아주 오늘 공부의 그 핵심 가치이면서 어쩌면 우리 신앙의 전 순례길 속에 새롭게 정해야 될 개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러죠? 선. 토브. 왜 원어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토브 맞아요. 하나님의 선. 자, 그런데 이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영광은 하나님의 시작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영광. 시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 완성이 있겠죠? 그럼 시작에서 완성까지 뭐가 작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그걸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선이라. 하나님의 뭐가 작용이 돼요? 지혜. 지혜. 이 지혜는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죠? 선. 로마서 8장에서 선으로 묘사됐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한 인물에 대한 예를 들게요. 하나님이 야곱이든 요셉이든 마찬가지지만 요셉의 인생 속에 개입하셨어요. 네. 근데 요셉은 그때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뭐 단지 신기한 꿈을 꾸었고 이게 뭐지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형한테 가서 이런 꿈 꾸었는데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러니까 2번 같은 모양의 꿈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확증적 계획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2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셉의 평생을 통해 그 꿈을 만들어 갔어요. 네.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 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 가요.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때는 이미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아직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못 보고 있어요. 단순히 이게 무슨 일이지? 내 인생 속에 뭐 반전과 역전도 그런 반전과 역전이 없죠. 졸제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되는 영화를 누려요. 그런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절대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총리가 된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45장에 보면 온 천하의 기근이 들어서 고향 땅 가나안에서도 형들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식량을 사러 오죠. 그래서 동생인지도 모른 채 동생 앞에 식량을 사러 엎드려요. 그런데 동생은 형님인 걸 한눈에 알아봐요. 형들은 몰라보죠. 이때 요셉의 평생에 군데군데 뜨문뜨문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생의 퍼즐들이 쭈룩 하고 그림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요셉이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자, 우리 그 부분을 이거는 하나님의 선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창세기 45장을 열어보세요. 다 찾으세요. 45장. 자, 우리 상훈 학생부터 옆으로 한 절씩 쭉 읽어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제서야 자기 평생에 그 험난했던 이유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이때를 위함인 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하죠. 첫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셉의 성경의 수많은 고백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주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대입시켜야 될 중요한 주어입니다. 아까도 사도 바울이 주제어가 뭐라 그랬죠? 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자리에 왜 앉아 있게 되었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상훈 학생에게 지금 그 아내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죠. 네. 아기도 하나님이 주셨죠. 이게 전부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 드디어 인생의 굵은 기초와 기둥이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래서 저 주어는 그냥 써 있는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음을 걷다가 흔들릴 때마다 저 단어만 딱 대입을 시켜보세요. 슬픔이 왔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게 된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지금 계산할 수 없는 나보다 생각이 훨씬 높으신 주님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왜? 두 번째. 생명을 살리려고. 거기 성경에 보니까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행위는 개인적인 행위이든 나라를 향한 행위이든 일관된 관심이 생명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영원히 남는 것은 생명 구원하는 일만 남아요. 다 지나가요. 그것만 남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수의 학생을 지금 그 시댁에 시집 보낸 것도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대답을 구원의 생명이 많네요. 그렇죠? 네. 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출근하기 징그러운 그 일터로 가야 되는 이유는 왜 가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 새끼 밥벌이 하러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네. 내가 학생으로 어떤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공부 잘해서 좋은 졸업장 따려고 입학한 게 아니라 왜 입학을 한 거예요? 생명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아멘. 그제서야 드디어 요셉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터지냐면 내가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 받았다.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나 왜 이렇게 팔자가 기구하지? 소위 한국 사람들 잘 아는 숙명론에 빠져서 예. 나는 이렇게 되는 일마다 안 돼?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만 불운으로 받아들였어요. 인생을.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이 이 신앙의 세계 속에 확 눈이 열어지고 길이 열어지면서 야 이게 내가 재수가 없어 여기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사건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팔려온 자리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로 바뀌어집니다.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가정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일터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직장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더라고요. 응? 이 세 가지가. 그것이 뭐예요? 영광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영광으로 마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고백은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돼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면 어떤 고백이 가능해야 되냐 하면 이것은 기쁘나 슬프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십자가에다가 걸어놓으신 그 보증을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냐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죠. 종들이. 그리고 이제 주인은 멀리 떠났다가 잠시 후에 돌아왔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묻어놨어요. 묻었다가 한 달란트를 내놨어요.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칭찬은 두 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네게 2고을, 5고을 합당한 권세를 맡기리라. 그런데 이 두 종과 달리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 종의 문제점이 뭐예요? 반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의 문제점은 우선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활용하지 못했다. 표면적으로 그 말 맞아요. 예. 활용하지 못했어요. 왜 활용하지 못했죠? 왜까지는 아니 왜? 그것까지 왜? 생각을 해야죠. 성경이 이걸 항상 선생님이 강조한 바가 뭐냐면 생각을 좀 하고 읽으라 그랬어. 네. 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뇌 갖고 오셨죠? 네? 오늘따라야 아침은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 거 같기도 해요.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많이씩 받았잖아요.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 알았다. 자기의 재능이 하찮게 생각한 거예요. 하찮게 생각했다. 예.
저는 얘기해 보세요. 전 생각을 봤는데 그 주인이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제 난 주인께서 심은 데서 거두지 않고 거둔 데서 심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마땅한 대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차원으로 전 느꼈거든요. 그 말씀 볼 때마다. 아니 근데 한 달란트인 어떤 사람한테 게으르다고 했었잖아요. 나중에 악하고 책임왕할 때 게으르죠. 게으르다고 한 거 보니까 그리고 충성 잘 활용한 사람한테 충성되다고 한 거를 봤을 때는 게으르다는 거를 그 상훈이 오빠 얘기랑 좀 비슷한데 뭔가 받은 달란트를 그 주인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 주인 많이 가졌으니까 뭐 이런 건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다. 뭐야? 주인의 명령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원칙적이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돈을 불려놓으라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주인 아니지 거기 내용 보면 아니 그 주인이 그것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거를 주인한테 어쨌거나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자기 걸로 착각하고 그거를 주인한테 그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분명 그 알았다. 돈으로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근데 한 달란트 묻어두고 그대로 원금을 가져왔던 종은 잃을까봐 걸비나. 첫 번째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인을 모르는 거죠. 거기 성경에 보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혹시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당할까. 그러니까 주인을 몰랐던 거죠. 이게 죄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인은 장사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사하면 반드시 이익이 나라는 법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주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예. 근데 장사 안 했어요. 땅에다 묻어뒀어요. 그건 바로 뭘 몰랐기 때문입니까? 주인을 몰랐기 몰랐으니까. 때문이에요. 주인의 이 본심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영원한 전 인생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시는 어떤 열매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을 뿐이지 이 사람들의 똑같은 칭찬의 의미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주인의 본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근데 한 달란트 묻었던 사람은 장사를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의 가장 핵심 가치는 뭐냐면 주인과 종들의 관계 문제였어요. 네. 나머지 두 종은 주인을 알았어요.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남겨왔던 남긴 게 아니라 원금을 도로 갖고 왔던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때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간섭해 오시는 분인가를 알 때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은 누가 섭리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지혜로.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버린 게 아니라 애굽에다가 미리 보내신 겁니다. 기근의 때와 환란의 때를 대비해서. 시편 기자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죠. 우리 시편 105편을 한 군데만 확인하고 갑시다. 시편 105편. 자, 누가 몇 절을 읽으시냐 하면 16절을 우리 저 정주원 학생부터 네. 읽어주세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17절 광우 학생.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거기 잘 보세요. 하나님 쪽에서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어떻게 하셨으며 보내셨으며. 요셉의 입장에서는 팔린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의 인식의 차이예요. 맞아. 조수희 학생 읽어보세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에 그의 발은 어디를 차고 어디에 차이고 찾고 쇠사슬. 그의 몸은 쇠사슬. 역시 같은 개념이죠. 이 말은 보세요. 여러분 한 인생을 사슬에 묶어서 착고를 채웠다는 것은 질문할게요. 네 마음대로 걷도록 두겠다는 얘기입니까? 내 마음대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내 마음대로 끌고 가. 후자죠.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인생을 대표하는 요셉을 통해서 그 표현을 하는 거. 이제부터는 너는 내 계획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내 인생은 내가 끌고 간다. 누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여로움과 풍성한 지혜를 통해서. 아멘. 아멘.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좀 뒷부분을 마저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자, 그러니까 19절, 20절 영광 그 두 개의 개념이 그 사이에 어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 19절,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가이사의 집 하면은 그 당시 황제를 얘기하죠. 근데 그 황제의 가문에 이미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위 관리들이. 그리고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앞뒤하고 거리가 먼 듯한 마지막 문안 인사가 등장을 해요. 뭐 개인사적인 인사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여기에 기록할 때는 의미가 있길래 여기에 마무리로 기록을 했겠죠. 뭘까요 이게? 왜 이런 사소한 개인사 같은 인사글을 마지막에다 바울은 남길까요? 이런 걸 보면 바울이 초창기 바울과 이제 나이가 들어 무르익어가는 성품 속에서 뭐를 볼 수 있는가 하면 이런 거죠. 따뜻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정말 좋다는 건 뭐냐면 맨날 세상에 대해서 비분간개하고 부르르 떨고 항상 영적인 것만 그게 정말 신앙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 신앙이 완성이 되고 좋은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바울이 여기서 비록 지금 메인 몸에 있지만은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 일인데 어느 그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인데 제 목양신음을 탁 열더니 갑자기 막 소리를 버럭 지르시면서 우린 지금 선교지에서 이렇게 육체의 고생을 겪으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송 목사 이렇게 편안히 목해도 되는 거야? 진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들어와서. 근데 내가 그 기분 느낌 아니까 이해를 했어요. 느낌 아니까. 우리 편지를 우리 조수희 학생 연애 편지 써본 적 있어요? 네. 써봤어요? 네. 오. 왜 안 써봤어? 요새는 그런 좀 낭만이 없어졌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손편지가 그만큼 좀 마음이 더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연애 편지 써본 사람 보세요. 네. 자, 연애 편지 쓰면 어떻게 써요? 사랑하는 누구에게? 태근 형제에게. 태근이는 제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연을 쑥 써가겠죠. 그런데 항상 뭐를 띄우고 쓰죠? 여백. 네. 옆에도 좀 여백을 띄우고 쓰죠. 네. 근데 편지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여기 꼭대기서부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없죠. 없죠? 그러면 편지 모양이 엉망이 되겠죠?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저 여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건강한 차원에서 인간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송 목사가 아무리 경건하다 하더라도 우리 집 아이들이 아빠 어디 좀 놀러 가라고 어디 지금 무슨 때라고 놀아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이래버리면 젊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밥맛 없는 거죠. 응? 아빠래도. 답답하죠. 그러니까 답답한 정도가 아니지. 애들이 말 안 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무슨 아빠가 저는 이래? 그만해 이제. 혼낼 줄 알았어요. 제가 하면 또 이렇게. 제가 하면 이렇게. 그 바울이 이렇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가이사의 집 사람들과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말로 그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마무리하는 걸 보면서 사실 바울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네. 처음에 뭐 사도행전 공부 우리 옛날에 해봤잖아요. 네. 막 칼 나와라 총 나와라 했거든요. 네. 처음에. 그렇습니다. 막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새 그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원만해지고 익어가는 거예요. 따뜻한 인간미가 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가운 사람 되지 마시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부여를 더 드러내는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마음이 따뜻해지고. 형들 오늘 맛있는 거 사주세요. 따뜻한 형님. 야, 갑자기 뜨겁다. 야. 따뜻한 게 아니라 뜨겁대. 공부 힘들었죠?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너무 정말. 정말 놀라운 거는 그 바울이 모든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심한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빌립보서에서 정말로 이렇게 좀 좋고 아름다웠고 따뜻한 말을 많이 했어요.